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구하는 곳 알아나. 주의 말씀을 나도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나니.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나니.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야 아세어 하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면에서 누구의 도움이나 협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섬김이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온전한 완전하신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서 3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22장 2절 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의롭다 한들 그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나 섬김 아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학문이 가장 높았던 그리스의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주님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건물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과 봉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이 아테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중독되지 아니하면 이제 신들이 사람에게 이것을 저것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는 이 신들의 이 권위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사람을 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신들이 아테네 신화 속에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벌을 주고 벌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그리스의 아테네 이에서 마르스 언덕 최고의 학문을 논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요구해서 사람들이 직접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한 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혹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시고 완전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협조를 요구하시고 도와달라 하시고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면 때리고 강제로 빼앗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성경에서는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 9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분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지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완전한 것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원칙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창조의 역사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성경에서 똑똑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새벽 예배 때 저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의 분류에 의하면 구약의 역사서에 속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구분이 없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된 후에 유대인의 삶과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1차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누구죠? 스룹바벨. 2차 기환과 영적 부흥을 일으킨 에스라. 3차 기환과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된 7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천사를 통하여 어떤 영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유대 포로 후의 역사를 통하여 똑똑히 또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제일 처음 기적을 이루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쭉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굳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필요 없이 바로 항아리에다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항아리에 포도주 그대로 생기라 하면 포도주가 그대로 팍팍 이렇게 생길 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에게 항아리 6통을 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4일 됐죠. 그런데 그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이렇게 하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석가묘로서 돌로 막고 가족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로도 푸시식 하면서 나사로가 푸시식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무덤까지 걸어가자 말씀하시고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고 하시고 걸어 나온 나사로를 이렇게 세마포로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또 풀어 놓아라 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요소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완전체로 만들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가 독실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유대교는 알았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거듭남이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천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해 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죽으나 깨어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으라 해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 불길한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3번이나,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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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늘에서 음식이 3번이나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딱 연결시킨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며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으키는데 다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은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임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척척척 이렇게 쉽게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의 작은 순종으로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과 부족한 우리의 능력 부족을 우리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똑똑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일반적인 원칙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의 이 일도 복음의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나 영물의 어떤 거룩하고 뛰어난 그런 천사나 영물의 입술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때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입술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복음 선포에 하나님의 일의 원칙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손해 많이 보시는데요. 동력하는 사람이 좋아야 여러분 일에 시너지가 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왜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들을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선포하는 데 효과적인데 왜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기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킹 제임스 번역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 자원하여 일을 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보상을 받으려니와 자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청지기직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이십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슈프림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떠서 섬기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사랑의 수고에 대해 특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다 기억하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누가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다 들죠. 그렇지만 눈에 눈금만큼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을 보며 김 목사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의 예를 드시면서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고을로 이 고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cities라고 번역을 합니다. 10 cities.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때에 충성스러운 이 종들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을을 다스리는 영주 10고을의 아주 큰 시티스의 10고을을 다스리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주로 또 오늘 말로 말하면 시장들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서 또 엄청난 왕과 영주와 시장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실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 한상 속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아브라함에게 온 우주의 만물이신 주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고을이나 10시티 이런 시들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사람의 은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만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고 한계를 측정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되 이 보상이 그냥 보상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억만배보다 억만배의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12절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각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였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일을 했는지 그것을 불로 시험하겠다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로 시험하게 되면 가치 없는 것으로 지어진 집은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지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것은 다 불타버리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짓는 집은 마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과 같아서 불길이 번지고 주위에 온다 해도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썩어지고 타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 무슨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보상으로 억만배의 억만배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포로기한시키실 때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누가 이 일을 이루시냐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즉 포로기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함께 일한 사람들, 즉 이분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서 나오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이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직하고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행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귀환한 후에 전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는 성벽을 세울 때 너무나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 쌓으면 죽인다 하면서 이웃 나라들이, 왜냐하면 성을 쌓고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튼튼해지면 자기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조금 부족해야 된다 이렇게 원래부터 그런 거잖아요. 이웃 나라가 침입해서 뭐 좀 빼앗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성벽을 튼튼히 쌓으면 그리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이웃 나라에서 성을 쌓는다고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해올 때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 예루살렘 성을 50일 만에, 단 50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 나라 수도를 50일 만에 성벽을 세웠다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계사의 건축학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집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정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50일 만에 5m 두께의 37,000평의 둘레를 성벽으로 쌓아 올랐는데, 그렇게 성벽 둘레를 길이로 계산하면 4.5km를 쌓아 올리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성을 쌓아가자 하면 이거 1, 2년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의 집안에서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문 김씨 집안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300m, 또 우리 두목사님 같으면 두목사님 가정 집안에서는 그 집안이 이제 집안이 그 족속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기에서 저기까지 300m, 또 저기까지 200m, 집안이 좀 작은 집안은 100m, 더 작은 집에는 50m 하면서 성을 쌓아 올리는데요. 딱 서가지고는 착착착착 한꺼번에 성 올라가는 거예요. 성금선이. 그러니까 52일 만에 한 수도의 성벽이 쌓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일을, 태양이 생기기 후로는 최고의 일을 우리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을 바꾼 존 웨슬리의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의 질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제가 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되는 길은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은 우리 주님께서 다 사하여 없애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때부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는 길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조직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행동에 옮기고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 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말씀교회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뭐라고 주님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동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은 미미하고 조그만하고 소자 한 그릇에 물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이 보상을 주실 때는 억만배로 주신 그 억만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인간적인 언어에 뛰어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보상이라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의 일, 함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